자, 요한복음 3장 1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였다. 아멘. 3장의 내용은 2장의 내용과 구별되어지게 되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장의 내용과 연결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딘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2장의 마지막 장면에 무엇이 나오냐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이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실체와 또 그들의 속마음을 아시는 주님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3장은 바로 이렇게 주님이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의 대표자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어떤 사람의 대표자냐 하면 가나의 혼인잔치에 있었던 6항아리, 그죠? 6개의 돌 항아리, 그리고 성전에서 자기의 유익을 채우고자 하여 장사를 하던 자들, 그리고 표적을 구하면서 믿는다고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사람들, 이 모두를 이제 대표해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2절 읽어드릴게요.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라삐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하시는 그런 표적은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2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무엇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냐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세상의 힘이라고 하는 것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첫 번째 보면 그는 바리새인이라고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생명을 걸고 지켜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행하는 종교적 행위들은 완벽에 가까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세분화해 가지고요 613개의 율법의 조항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철저하게 이 613개를 지키기 위해서 힘썼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는지 이 바리새인들은 스스로를 뭐라고 불렀냐 하면 흠이 없는 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자기네들이 율법 613개를 만들어 놓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자기네들 마음대로 또 막 세분화해가지고 전에서 그래서 그 결례의 항아리였잖아요. 6개의 항아리가. 사실 그게 율법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아니고 이렇게 율법을 세분화하여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막 그렇게 율법을 만들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그래서 그것을 자기 스스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흠이 없는 자라고 불렀던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바리새인 중에 하나가 누구였냐 하면 니고데모라는 거죠. 그리고 니고데모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또 부자였어요. 이 니고데모는 사실 이제 유대 역사서에도 등장할 정도의 가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이제 나중에 이제 마지막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은혜로 변화가 되죠.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모략과 침향, 백근을 가지고 와서 주님을 장사했던 사람이 장례를 치렀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드렸던 이 예수님의 장례 때 했던 그 사용되었던 모략, 침향, 백근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양이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비싼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이었죠. 그러니까 주님께 이렇게 아주 비싼 모략과 침향을 100근이나 가지고 와서 장례를 치를 수 있을 정도는 굉장히 큰 재력가였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또 니고데모는 관원이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 관원이라는 단어는
이게 이제 헬라어로 아르콘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당시 사내들인 공회원을 지칭할 때 쓰던 단어입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 같은 곳이에요. 유대 지도자들이 뭐 이제 입법을 하거나 어떤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무언가를 결정할 때 이 사내들인 공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도 그 예수님을 이제 죽이고자 했던 이 사람들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을 이제 죽이고자 이런 것들을 회의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그리고 그는 교육을 많이 받은 학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이제 유대인이었죠. 니고데모라는 이 사람의 이름의 의미는 뭐냐 하면 백성들을 정복한 자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특별히 이게 이제 헬라어 이름이에요. 당시 유대 사람들은 아람어 이름이나 또 히브리어 이름을 사용했던 것에 반해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헬라어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친헬라계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소수의 상류층 사람들이 다 이 히브리 이름과 헬라 이름 두 가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이 시대를 지배했던 것이 헬라 문화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그 당시에 그 시대를 휘어잡고 있었던 세상의 문화 속에도 깊이 동화되어져 있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이름. 그리고 이 이름 자체도 뭡니까? 백성들을 정복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오늘날로 말하면 가질 것, 없는 것 없이 다 가진 사람이에요. 모르겠습니다. 얼굴이 잘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외모는 언급이 안 돼 있죠. 외모는 언급이 안 돼 있지만 굉장히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에요. 아주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고 배운 것도 많고 또 부자고 또 아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고 아주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굉장히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요, 겸손하기까지 했어요. 어떻게 우리가 겸손을 엿볼 수 있냐 하면, 당시 이 니고데모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30세 정도밖에 되지 않는, 또 출신이 나사렛이고 또 직업이 목수였던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랍비라고 부르죠? 랍비. 그러니까 당시 랍비는 학교에서 고등교육을 받아야만 불계침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예수님은 사실 학교도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가난한 목수셨어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랍비어라고 부르는 거예요. 랍비. 그러니까 굉장히 겸손한 거예요.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의 삶 속에서도 지금 뭐 국회의원들이 여러분 표 얻을 때는 막 고개를 막 숙이지만 선거철만 지나면 어떡합니까? 그 고개가 갑자기 언제 그랬냐는 듯 뻣뻣해지지 않습니까? 뭔가 자기네들의 정치적인 어떠한 것들만 하기 위해서 고개를 팍팍 숙이지만 그냥 평소 때에는 얼마나 자기들의 어떤 그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예전에 어떤 국회의원 보니까 뭐 청소부 하시는 국회에서 청소부 하시는 그 아주머니들이 이렇게 뭔가를 좀 이렇게 요구하고 나섰는데, 그걸 담당하고 있는 국회의원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국회의원이 아주 듣는 척도 안 하면서 이렇게 가는 장면을 제가 이제 본 적이 있었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이 표 얻으려고 이제 선거철에는 막 절까지 하잖아요. 그죠? 근데 니고데모는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 아주 겸손하게 어떻게 보면 자기 아들뻘이나 손자뻘 되는 예수님께 지금 랍비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올라갈 때까지 올라간 사람인데 그렇게 겸손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완벽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다 이렇게 다 니고데모와 같이 되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저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야. 아유 부러워, 아유 부러워. 나도 저렇게 복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반전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가 어둠에 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2절 한번 볼게요. 자, 2절.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라삐님 이렇게 부릅니다. 지금 여기에서 성경에서 밤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어요. 니고데모가 특별히 예수님을 지금 밤에 찾아온 것입니다. 밤에. 요한복음에서는요, 밤과 어둠, 이 밤과 어둠은 특별한 어떠한 개념으로 사용이 됐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 있는 자들, 또 진리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하면 어둠에 속한 자, 밤에 속한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0절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이제 팔려고 이제 밖으로 나가게 되거든요. 그때 요한은 특별히 의도적으로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러 나갔는데 그때가 언제냐 하면 밤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밤이라는 것은 빛이신 예수님과 대조되어지는 장면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요한복음 1장 5절에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지금 그 어둠이 빛이신 예수님께 온 거예요. 그 어둠 속에 존재하는 이 니고데모가 빛이신 예수님께 오게 된 것입니다. 자, 성경은 이제 이렇게 표적을 보고 세상의 힘을 모두 가지고 있는 니고데모가 지금 그 영적인 상태는 빛이었다는 것입니까? 밤이었다는 것입니까? 밤이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니고데모가 다 가졌잖아요. 다 가졌는데 다 가진 것과 구원과는 상관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예요. 다 가져봤자 그것은 구원과 상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한번 언급을 드렸지만 이 세상에서 드러나는 어떠한 풍요로움과 많이 가진 것과 또 이러한 것들이 절대로 그것이 구원과 연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크고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해서 그것이 그 교회가 하나님께 축복받은 교회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네? 정말로 우리 교회처럼 지금 많은 분들이 함께 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초촐하게 예배를 드려도 우리의 마음이 어둠 속에 속하지 않고 빛 가운데 거하고 있다면 바로 그 교회야말로 하나님께 복받은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이 세상적인 힘을 소유한 사람들은 모두 다 밤에 속한 사람이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사람도 빛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것이 구원의 증거이거나 구원의 표징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복받은 거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니고데모는 지금 예수님을 랍비어 부르고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어디로부터 왔다 그래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임을 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모는 또 한술 더 떠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평범하게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같이 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하시는 그런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대해서 여러분 아세요? 그러면 압니다. 그러죠?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예수님 우리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라는 걸 안다고 해서 그 정도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지만 이 니고데모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어요? 밤에 속해 있죠. 어둠에 속해 있고요. 뒤에 보시면 이제 니고데모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너 거듭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아도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그냥 단순하게 내가 뭔가를 아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는 오늘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밤에 속해 있는가? 나는 빛에 속해 있는가? 그죠? 그래서 나는 정말로 이 니고데모처럼 어둠에 속해 있으면서 빛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내 자신을 돌아보셔서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생명의 빛은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그 십자가의 빛을 온전히 우리가 받아서 그 빛을 따라 걸어가는 인생이 바로 어떤 인생이냐 하면 거듭남의 인생이고 또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의 인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더 이제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 3절 다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